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다양한 그런 도움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가장 확실한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바르게 그 관계를 맺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소개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은 그냥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과 술 취한 삶을 비교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회심하기 전 일반 세상들의 사람의 삶을 바로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술 취해서 살고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이슬람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슬람의 젊은 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평생토록 이제 지옥에 꼼짝없이 갇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끌려갔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참 기가 막히고 난감한 이야기죠. 두 번째 제안을 해요. 두 번째는 너희 누나를 창녀로 팔아 넘겨라. 그것도 못할 일이잖아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매일 하루에 술 10잔씩을 마셔라. 사실 이슬람에서는요, 술 마시는 거 금기사항입니다. 술 마시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겠죠. 대체로 세 번째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째를 선택하고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풀려난 이 젊은이가 매일매일 술을 10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누나를 창녀로 팔아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가장 행복하게 사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충해서 한 가지 또 다른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의 태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고, 그 다음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녀와 부모 사이, 자녀와 부모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 다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주인들과 종들도 역시 피차 복종해라. 이 원리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 원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참 살기 삭막하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누나를 살해해서 유기해 버렸잖아요. 그죠? 네. 강화도 농수로에다가 자기 누나 시신을 버려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참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아이를 죽이는가 하면 밝혀지진 않았지만 또 친구하고 술 먹다가 한강변에서 아주 시끄러운 이런 요즘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자꾸 무너질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자녀 훈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훈육하는 기틀이 심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지경 세상이 된 것은 바로 가정 문제. 가정에서 훈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감정에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막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부모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정신없이 뺑뺑이 돌려. 뺑뺑이. 애들 참 애들이 너무 불쌍해.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해요. 놀 시간이 없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놀 시간이 없어.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요.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놀려야 됩니다. 놀아야 나중에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놀게 만들어줘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기본적인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흔히 말하는 사교육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으로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가정 안에서 훈육이 안 되니까 그냥 세상 요지경 되도록 하는 이 불법이 성행한 이러한 삶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워서 혀를 차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날 직면한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전 세대, 부모님 세대에서 성행했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자녀들 세대 속에서 반항심 때문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이 불신앙의 시대, 그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삶의 현상을 보면은 오늘날도 너무너무 비슷한데요. 이 불법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세상 왜 그러는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들이 고집을 부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더러운 일을 하게 하셨다. 욕심대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각종 이런 불법한 추악한 죄악들을 범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문제. 제대로 진리 안에 들어서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주님이 이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은 유기시켰다 이런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오늘날 유기견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기. 누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옵니까? 26절 27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든 이 세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예. 이미 고인이 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이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도록 자기가 하겠다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아주 장담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가장 친밀하게 부부가 살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그의 상응하는 벌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왜 왔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해서 세상에 이 은근슬쩍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구 세계에서는요 이와 같은 법이 통과되었을 때 동성애가 불법이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고 이런 형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성서 공회인가? 거기에서는요, 성서 공회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 지금 동성애가 합법인데 왜 성경에 불법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성서 공회를 고발해가지고 수만 불 벌금을 내게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불신앙의 삶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목록 속에 여러분 뭐가 같이 있던가요? 오늘의 주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런 말세의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런지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거스른다, 불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휘파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진짜 따르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이 범위가 있죠. 범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따를 책임이 자녀들의 삶에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부모와 자녀의 삶이 이 기독교의 가정이 일반 가정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고르반 전통이 있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미혹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부모에게 무례하게 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다 그런 뜻도 있고 가격을 정하다, 평가하다,
혹은 선물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일종의 특권으로 여겨져야 돼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구나. 왜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이 계명이죠.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아요. 도리어 반항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불손하게 말하는 것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무시하는 눈길을 보내고 부모님 말씀을 귀 들여버리고 그냥 듣는 채 그냥 뭐라고 그러죠? 못 듣는 채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권리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예, 여러분 본질적으로 선하고 옳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법제화시킨 주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순종을 일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우둔한 바보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기죠.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진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문자적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했는데 일찍 죽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자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하나님이 각각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그 시기를 정하시고 또 우리가 거주할 경계도 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생명도 정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어느 만큼 살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인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근데 이 정해준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느냐, 이것에 결정되는 사항은 바로 이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지 아니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잘 되기 원해요? 망하기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몸이 부서져라고 이래도 자기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해. 무릎이 아파도 그냥 손주 봐주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어떻게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됐으면 좋겠기에. 이 부모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하늘의 아버지는요 항상 좋은 걸 주시기 원하셔요. 오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잘 되기를 원하셔. 잘 되기를.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요 소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과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자가 설계를 하죠. 그리고 설계도대로 그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이탈리아의 가우디 성당, 그게 조만간 이제 완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30 몇 년인가 걸렸다던가? 어마어마하죠. 네. 몇 년? 크게 말해봐요. 괜찮아요. 하여튼 150여 년간 대략, 모르겠어요. 정확한 점 기억이 안 나. 아유,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다면 이 자기가 설계한 모습대로 완벽하게 지어진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의 의도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 걸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다 만족하며 사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을 만나도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또 약간의 명예도 누리고 교수, 의사, 한의사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사장들을 든 사람들,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냐 물으면 다 선뜻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비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게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텅 빈 이 영적인 부분을 뭔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아까 봤던 노마스 말씀처럼
헛된 우상 앞에 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찾는 것입니다. 새나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치시켜서 이것이 마치 자기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처럼, 아니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대로 사는 것이, 그냥 불법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즐겁게 할 것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만족이 있던가요? 전혀요. 더 인생이 고달파지고 슬퍼져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갈 때 진실로 그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것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저들이 그 삶을 살아나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상한 징조들이 막 나타나서 불법이 성행하고 참 희한한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잘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부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막 성장하는 아이들을 특별히 기르는 부모님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을 저들이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도 없는 고생을 하면서 소위 인간적 표현으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쏟아붓습니다. 뭔들 아끼겠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리가 아닌 영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삶 대신에 어그러진 삶을 살면서 그의 상응한 보응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방치한다면 부모로서 제대로 훈육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었죠.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자녀들 많이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느냐, 좀 정확하게 세상적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씀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대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저희 세대에도 그랬습니다. 야, 많이 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만 낳아야 돼, 하나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라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막 권장했어요. 그만큼 살기 힘드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둘째 수근이까지 이렇게 출산하고 애를 길러갈 때 이제 그만 나래. 자녀 많이 낳는 것도 줘야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놔놓고 잘못 기르면 그거 뒷바라지 못하면 그거 죄지, 부모 죄야. 그러니까 그만 나 장서봐. 안 그래요? 여기 이제 딸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생명 걸고 났으니까. 더불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 정말 많은 에너지와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한 다양한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생각하고 번성하라 해요. 예. 사교육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뒤처질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 사교육 하나도 못 시켰잖아요. 학원 못 다녔어요. 다닐 만한 형편도 못 되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막 중학교도 못 다닐 상황이 돼서 학교 그만 다니자, 검정고시 하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 만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만난 삶을.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윤리적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그럼 이렇게 살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돼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정말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나가게 돼요. 존경하는 것이 나가게 돼요. 공경하는 진실한 태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 예수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7절과 골로새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어떻게 생겼든 좀 약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만일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사장님을 찾으려면 일할 때 한 군데도 없어요. 지구를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문제가 있는 사장인데 종들아, 너희들 주님께 하듯 해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차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피차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노력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으로 가는 수에 취해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말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 예수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그것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그냥 하루길 갔죠.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가 찾아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근거로 봤을 때 예수님은 진짜 부모님을 공경했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했다고 보여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공경하는 삶을 전심을 다 쏟아 부으면서 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자녀된 세대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소망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제시한 원리를 따라서 내가 부모님과 관계를 잘 설정해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